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그러면 누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가? 진리의 기둥의 터를 하나님이 허락해서 오늘 보면 말씀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망대라고, 그래서 일천망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성도 한 사람이 가는 그 현장과 그 한 사람이 가는 미래, 그리고 그 업을 통해서 반드시 망대를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살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의 기둥과 터이요, 또 교회가 살리는 역할을 하는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기둥과 터로 보는 건지, 아니면 세상 문화의 흐름 속에서 그냥 한 공동체로 보는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왜 777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의 망대를 삼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의 여정, 바로 우리의 길이 되는 거죠.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속에 무엇으로 재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그 여정의 길 속에 있는 거죠. 그럴 때 일곱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이정표, 어디를 보고 터날 거냐는 거잖아요. 우리가 갈 때도, 길을 갈 때도, 목적지를 두고 갈 때도 이쯤에서 우리가 가야 돼. 골목에서도 여기서는 우리가 턴을 해야 돼. 여기서는 좀 길을 바꿔야 돼. 이정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망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문제를 만난 것 같지만 그것이 갈보리산 감람산 속에서 허락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이정표라는 거죠. 그 문제 사건이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 확인하는 기회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길로 가고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이정표, 목적지를 두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속에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에 내가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777 기도를 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망대를 가지고 내 인생을 갖고 하나님 원하신 계획 속에 늘 갱신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미션의 방향으로 갱신해 간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777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실은 기도 시스템이 없어서다. 그래서 뭐 다른 타 종교에 막 기도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먼저 첫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일어나는 일은 흑암이 꺾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일은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자신을, 우리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멈춘다라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게 멈추는 거죠. 이 말이 어렵지 않죠?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생각하는 게 이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대국을 통해서 앞으로 오는 시대가 이제 정신 문제 시대다, 마약 문제 중독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질병 시대가 오죠. 질병.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올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이 중독될 수밖에 없고 마약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고 질병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죠. 세상은 잘 발전해 가지만 이 앞으로는 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영적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갈급해지고 더 방황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 문제의 답을 알고 영적 문제도 알고 영적 문제의 답도 하는 거죠. 근데 왜 정신 문제, 마약 문제, 중독, 질병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영적인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 답을 주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절대망대 참 영적 썸밋의 삶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렘넌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영적 썸밋의 상태가 아닌 거죠. 기도 상태가 아닌 거죠. 우리가 말씀을 성취한다고는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 비밀이 없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묵상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으면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인데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응답이 와도 모르고 진짜 응답을 향해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에서는 기도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썸밋이 되는 비밀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기도 시스템이 있는가? 나에게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갖고 있는가? 내가 그 기도를 24하고 있는가? 그래서 25의 응답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25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린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24 기도 나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지? 라고 이제 질문해 보는 거죠. 누구로서요?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한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래서 지역 맞는데 사람이잖아요. 그 지역의 그 사람. 지역도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요. 황금어장. 황금이 어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제자가 없는데 황금어장에 가서 이 복음을 말할 사람, 또 이 복음을 들고 서 있을 사람 필요한 거잖아요. 사각지대 갈 사람이 필요하고 사각지대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재앙지대 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또 거기서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캠프죠. 그렇다면 결국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성도는 시대의 망대요, 시대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음 가진 자요, 복음을 누릴 자요, 복음을 전달할 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만 있으면 된다? 영적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사실화되고 구체화되면서 가는 모든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실은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본론에서 보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 가진 자는 운명을 치유할 수 있다. 복음은 운명을 치유한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운명이란 건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되어서 6장, 11장을 넘어 이제 계시록까지 가잖아요. 하나님 떠난 상태를 치유할 수 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운명을 치유한다라는 거는 우리 개인이 뭘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망할 수밖에 없는 에베소서 2장 그죠? 3절에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망하는 자리에 있는 상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 치유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잘 들을 때에 이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면 물론 세상에 의사도 있어야 되고요. 많은 치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무슨 치유부터? 영적 치유부터. 그래서 배경부터 바꾸고 나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살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속 치유. 어떻게 해서 지속으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가? 근원 치유. 3번이요. 근원 치유. 오직 근원적으로 복음으로만 근원 치유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지만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하셨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사람 스스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서 근원적 이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 치유는 내 영적 배경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단은 이 영적 배경 바꾸는 걸 열심히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돼. 기도 열심히 하면 돼. 무당들이요 교회 와서요 기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전 못 봤어요. 그런데 무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 줄 알아요? 라고 얘기해요. 새벽으로 철야로 엄청 했어요. 이렇게. 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삼각산 삼각산을 한 주에 한 번씩 갔거든요. 그 기도 모임이 있어서 저는 거기에 정말 성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삼각산에 가면 기도원이 있어요. 보편적인 좀 괜찮은 기도원들이 있는데 한번 이제 어떤 그 기도원의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이니까 신학생들이니까 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산에 가서 기도하지 말고 여기 와서 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는 무속인도 많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참 많아. 그러니까 너무 어느 정도 어두워지고 저기 하면 그냥 교회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 열정으로 산에 가서 부르짖겠다고 나무 하나 뽑겠다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제 몇 번 보시더니 산기도도 좋지만 산에 영적인 흐름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좀 분별해서 교회에 와서 이제 어두워지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보니까 성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속인들도 많이 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장 가서 본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핵심은 이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해요. 뭐 없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없이. 그래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듣잖아요. 무속인들은 추운 날도 목욕하고 뭐 본 적은 없어요. 그분들이 말이니까. 근데 목욕하고 산에 간다고 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산에도 이렇게 목욕하고 간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또 책으로 나온 글들을 보면 자기가 시달리잖아요. 너무 답이 없잖아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고 근데 가기는 싫어. 그러니까 엄청 그 부분을 놓고 이제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의 답이 뭐예요? 안 된다예요. 귀신이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교회 가도 안 돼. 병원 가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넌 날 받아야 돼. 이게 결론을 끌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끝내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 진짜 답이다.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없이 내 상황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왜요? 흑암이야 더 장난하니까. 사람이 이 내 상황에 묶여서 기도하면 뭐와 관계없어요? 성취된 언약을 볼 수가 없어요. 성취하실 언약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기도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성취하신 언약, 나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고 앞으로 나를 통해 응답해 가실 것을 봐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걸 보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게 개혁이에요. 내 수준으로 안 사는 거잖아요. 말씀 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 수준으로 살려면 말씀 안 받아도 돼요. 예수님 영접하고 끝. 그럼 살면 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그런데 내가 내 수준으로 사는 거죠. 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갖고 언약 붙잡고 함께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강조하냐? 왜 777까지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냐? 이것은 뭐돼요? 암송하는 게 가장 좋지만 어른들은 잘 못 외우잖아요. 보면서라도 7망대가 내게 서야 되고 7여정 속에 내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가 모든 이정표를 이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갖고 이 모든 이정표를 확인하는가, 상황 사건을 확인하고 있는가,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실은 그게 기도 시간이죠.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참 믿음, 영적인 개혁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일어나는 게 이제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속적 치유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걸 위해서 지속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죠. 왜냐하면 오늘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당에는 후대가 있고 또 이 복음 들을 자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당연히 교회에 있어야 될 치유운동에서 3가지 뜰, 3뜰에 넣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뜰을 하는 진짜 목적은 뭐냐?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역의 이방인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뜰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대로 금요일에는 치유 힐링 하우스에서 이제 10시에 모여서 맨발 걷기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오셔서 그 한번 같이 인도 받아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내가 또 체험해야 좋으면 또 같이 또 성도 다른 이렇게 사람도 같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한번 저 여기 가까웠거든요. 많이들 걸으시더라고요.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안 커요. 범위는 넓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씻을 수도 있고 수도가도 있고 이렇게 또 이게 소나무 이게 울창한 소나무 속이라 냄새도 소나무 향도 나고 또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 굉장히 달라요. 또 여기 바깥의 모습하고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호흡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 생각하셔서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주일 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누리고 답을 찾아가는 이 훈련이 지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볼 것은 성경에 있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곳이다. 교회는 영적 문제 가진 자를 도와주고
치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함께 훈련 속으로 함께 가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영적 체질이 세워지고 나면 괜찮은데 세워질 때까지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기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예배, 특히 우리 이제 777을 할 때 이 배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것이 나의 것이 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이제 교회에서는 후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놓고 이 부분에 함께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갖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정확한 집중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미래를 준비해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시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말 굳건히 영적 섬유로 쓸 수 있도록 함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금토의 시대를 주정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